이사야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사야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이사야 28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징계하는 목적이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연단과 궁극적인 구원을 위한 것이라 하는 것을 농부가 밭을 가는 비유를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장에서 그 내용을 좀 더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편의상 11절에서 14절만 본문으로 읽었습니다마는 1절부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년부년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네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리엘은 지금 예루살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이라고 안 하고 아리엘이라 했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해석의 문제가 되는데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전체 흐름과 볼 때 아리엘을 번제단의 화덕으로 보는 견해가 가장 합당해 보입니다. 연분연 절기가 돌아온다는 것은 해마다 때를 따라 날짜가 자연의 순환을 따라 절기가 돌아오지만 그런 식으로 자연의 순환에 하나가 되었지 참다운 신앙과 종교로서의 의미는 상실된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경도 아리엘을 괴롭게 하여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라는 엄중한 경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리엘은 번제단의 화덕을 지칭하고 내가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고 네가 슬퍼하고 애곡하여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번제단 화덕 위에 놓여지는 희생 제물의 꼴이 되리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엄중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이 예루살렘이 받을 그 심판의 그 곤고함이 잘 드러나고 있고 이 일은 BC 701년에 산헤립이 이끄는 아수르 군대에 의하여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5절에서 8절 보시면 뜻밖에도 이 예루살렘을 치러 오고 유다를 괴롭게 한 이 아수르 군대는 그 목적을 끝까지 이루지 못하고 여기 7절 보시면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보장을 쳐서 곤곡해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쉬운 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꿈에 먹은 것 같이 그 꼴이 되리라. 꿈에 먹은 건 배부를 리가 없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으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헛되이 돌아갈 것을 예언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오늘 집에 가셔서 열왕기하 18장과 19장을 보시면 이 사건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사야에서도 이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그때 이 사건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9절 이하에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이런 이제 앞에 있었던 사건들이 가지는 의미를 해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의역을 하면 너희는 믿지 말고 머뭇거려 보아라. 그러면 그 결과로 너는 더욱 놀라게 될 것이라. 너희는 쾌락에 빠져 즐겨보아라. 그러면 그 결과로 너희의 눈이 더욱 멀게 되리라. 그런 뜻의 표현입니다. 놀라고 놀라라,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뒤에 있느냐 하면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머뭇거린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도 서지 않고 하나님 반대편에도 완전히 가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내용으로는 그렇지 않은 이 예루살렘, 유다 거민들, 이스라엘 전체 신앙의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 머뭇거림과 그 불신앙과 마음속으로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추구하며 목적하는 저들의 물질과 세상의 쾌락으로 가는 그것들이 외부적인 이유, 즉 술을 먹어서 취해서 정신을 잃은 것이 아니라 저들의 본성, 저들의 심성의 제일 근거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떨어진 죄악된 것임을 지적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시점에서 이 이사야가 하려는 얘기를 이제 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입니다. 선민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특별하게 가려 뽑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과 은혜를 입은 족속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여러 가지 기적과 구원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구원을 그들의 국가의 역사 속에 수없이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민이 실패를 하고 이 선민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는 것이냐 하면 인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절망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바랄 것이 없다면 인류 모두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이 필요한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뿐이라면 심판은 왜 선언되며 실행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인류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죄밖에 없고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면 우리들의 죄악된 것과 우리가 자초한 심판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행하셔서 결국은 은혜로 구해야 할 우리에게 이 고난을 맛보게 하는가?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28장 밭 가는 비유에서 나온 바와 같이 농부가 밭을 갑니다. 그럼 뭘 제합니까? 돌도 제하고 잡초도 제하고 밭을 깊이 갈아서 산소 공급이 잘 되게 하고 그러면 그 밭이 씨를 배태합니까? 밭을 잘 갈아놓고 거기 해를 쪼이고 거기 비를 내리면 그 없던 씨가 생기고 없던 싹이 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농부가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지요. 구원은 은혜지요. 그러면 바로 심판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조금 전에 바로 그 질문을 지금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결국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란 무엇이죠? 하나님 없는 것. 하나님 없는 것이 가지는 참상이 뭡니까? 더러움, 흑암, 비열함.
이런 것들이 죄죠. 그것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거룩으로 가는 것이요, 성결로 가는 것이요,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이기보다 구원의 한 내용이죠. 왜요? 구원이 죄의 더러움과 부패로부터 구원해내는 것이니까 심판을 행함은 잘못을 벌하는 것보다 잘못하는 모든 죄악된 더러움을 제거하는 구원의 내용에 있어서의 한 부정적인 방법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견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면 만사형통하리라고 생각을 하죠. 제일 신자들을 괴롭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도 고난과 고통과 말하자면 일종의 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지요. 왜 그렇죠? 그것은 죄를 벌함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거룩으로 가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며 잘못된 버릇과 잘못된 습관을 꺾어야 되니까 매질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잘못에 대한 버리기보다 버릴 수도 있죠.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그리고 구원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무엇이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거룩으로 가는 싸움에서 벌어지는 힘든 신앙의 갈등과 고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한 은혜를 짐지고 가는 인내의 싸움입니다. 제가 이 만연체를 좋아해서 중간중간 알아서 숨 쉬면서 들으세요. 설교 듣다 숨 막혀서 죽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자된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만사형통하게 하시고 성공시켜서 무엇으로 쓰지 않아요. 잔다크 같이 이렇게 안 써요. 이렇게 안 쓰고 자기 하나 신앙생활 해나가기 버겁게 만드신다고요. 다들 놀라죠. 우리가 가지는 신앙에 대한 기대는 내가 주 앞에 진심을 바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모든 죄과를 뿌리로부터 제거해 주시고 주를 위하여 능력과 재주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서 보란듯이 써주실 걸로 기대들을 하는데 계속 지지고 볶는 일만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한데 애새끼는 또 가출했단 말이에요. 이걸 확 이번엔 그냥 내비둬 고민에 빠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번듯한 일 한 번 할 틈이 없이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환갑이 다 됐단 말이에요. 한 건 없고 왜 사나? 뭘 믿나? 내가 믿는 것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런 의심이 들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신자들을 놓아두시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자된 평생은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과 이 가르치심에서 벗어나는 적이 없습니다. 그게 뭐죠? 지지고 볶는 일상입니다. 일상의 중요성을 아셔야 됩니다. 그 속에서 뭘 했죠? 하나님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고 계시며 간섭하고 계시며 교육하고 계시며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걸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겪은 모든 그 지지고 볶은 고난의 날들, 그 고통의 날들이 무효가 되죠. 이걸 깨우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행복을 추구하며 하나님 없는 곳에 소원을 두는 것은 다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 싸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를 위하여 번듯한 일을 했느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요구를 하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습관과 잠재의식과 세포의 모든 부분까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소원하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바라십니다. 언제나 이 한 사람밖에 없단 말입니다. 나랑 짜고 나온 이 한 사람밖에 없단 말입니다. 짜고 나왔으면 그래도 몇 사람 포섭을 해서 중간중간 하나씩 앉아서 해야지. 바로 눈앞에 앉아갖고 둘이. 우리 신앙의 그 믿는 바 교리를 잘 압축하여 정리한 요리 문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이 있고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공부할 때 그 소요리 문답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됩니다.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단이 되거나 포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목적이 되는 것이 신앙의 최고의 내용이요 목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기독교 신앙의 정수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보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이상도 아니고 윤리도 아니고 도덕도 아닙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인격과 인격의 관계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는 직업 중에 제일 고단한 직업이 뭐냐면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 제일 고단합니다. 왜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 고단하냐면 사람만큼 징그러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만큼 사람을 기쁘게 하고 놀라게 하는 것도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는 다 수명이 짧아요. 온탕냉탕으로 하루에도 한 사람이 하루에도 70번씩 7번 마음을 바꾸거든요. 77이 77. 그러나 사실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되느냐 하면 이 징그러운 벌레만도 못한 참으로 간사하고 비열하고 야비한 이 죄인이 경탄할 만한 너무나 놀라운 멋진 사람으로,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며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있으며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냥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에 등장하는 그 믿음의 어떤 그 정수들, 그 절정의 감탄들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에게 바쳐져 있습니다. 그 감사와 찬양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상급이시라.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이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이 내 상급이라.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시라. 나의 찬송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는 하나님인 인도자로서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하시든 하나님만 내 목자시라면 아무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도다.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구원은 뭐냐? 죄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여 더러움과 썩어짐의 종로로 타던 이 비참함에서부터의 구원이며,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을 닮으며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얻는 거룩과 영광의 환희인 것입니다. 이것은 가진 것, 배운 것과 전혀 상관이 없으며 남과 비교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죠?
사랑을 하면 다 필요 없죠. 그 사랑하는 대상 하나면 세상과도 바꾸지 않을 것 아닙니까? 결혼하고 나서는 물론 마음이 변하시겠습니다만 사랑이란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는가? 왜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하고 복줘야 되는 그의 자녀들에게 심판을 행하시는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심판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은혜가 뭔데? 더러움과 썩어짐으로부터의 구원이니까. 더러움과 썩어짐을 놔두고 기쁨을 얻는다면 그건 벌이라니까요. 그건 죄라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신앙의 최고의 약점은 뭡니까? 하나님이 수단이 돼요. 하나님을 목표로 하고 내용으로 하는 신앙이 아닌 세상을 목표로 하고 내용을 한 것에 형통함이 주어지는 것. 이것이 대부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요구되는 참으로 말도 안 되는 복인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복. 복이 아닌 복이죠. 우리는 이런 데 익숙해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 없는 것으로 목표를 삼고 기쁨을 삼는 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거기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없는데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그것은 자기가 주인이 되며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쾌락을 삼는 것을 말하며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가장 큰 죄의 모습을 교만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으스대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교만은 건방을 떠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 유치한 사람의 뭐라 그래야 되나요? 유치한 사람의 방정을 떠는 것이죠. 그런 것은 자랑할 문제도 아니에요. 그것은 기뻐할 문제도 아닌 것들이죠. 그러나 그것이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원리는 뜻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죄의 본성으로 만연되어 있어서 우리는 겸손을 가장하며 말을 삼키고 있고 건방을 자제하고 있지만 우리의 소원과 욕심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사람들과 비교한 우월감에 우리의 소원이 못 박혀 있기 일쑤입니다. 여기서 돌아서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우리 인격에 개입하사 우리를 하여금 더러움과 부패함으로부터 건져내시고자 펼치신 손길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 은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시는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응답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는 혹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말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은혜와 간섭과 인도와 복주심을 중단하는 적이 없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훌륭한 사람을 요구합니다. 훌륭하다는 것은 세상적인 차원에서의 성공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잘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똑똑합니까? 기뻐할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훌륭함입니까? 똑똑하면 훌륭하고 힘이 세면 훌륭하고 공부를 잘하면 꼭 훌륭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차원에서 성공을 위해 사람들이 얼마든지 비열하고 야비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한 성공을 우리는 신앙적 차원에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도 용납해서는 안 되고 자녀에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훌륭함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그 고급함, 그 거룩함에 우리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정직한 것이며 그것은 성실한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고급한 인격의 경지여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상을 주시며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기간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르면서 부부 관계에서 이웃 앞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매일 시험받고 있고 매일 훈련받고 있고 매일 확인받고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분별하사 믿음의 순종을 바치십시오. 여러분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복주심과 그 은혜의 결과들을 여러분이 맛보실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며 신자만의 독특한 유일한 내용들입니다. 한국교회가 이것을 가져야 합니다. 신자라는 이름,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복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것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의 신자된 인생이요, 신앙의 고백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여러분 신앙 고백의 참다운 결실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를 저 더러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믿음의 경지, 그 거룩과 영광과 승리와 참다운 영생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삶은 내세로 이어질 것입니다만 모든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지금부터 가지며 누려야 할 참다운 신앙의 내용이요, 특권이요, 요구해야 할 우리의 소원이어야 옳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말고 이 싸움을 하게 하옵소서.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허락된 특권의 놀라움을 다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